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함께 대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다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금과 옥조의 말씀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를 찾아오는 것에 대한 중요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예수를 찾아오는 것에 대한 중요함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찾아가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석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이자 어떤 재판관의 한 사람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일부러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시 찾아온, 명절에 찾아온 한 젊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뭔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 찾아오는 것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니 나 자신조차도 예수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습관들 때문에 혹은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기 힘든 자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요.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됐을 때 가장 양반들이나 아니 일반 사람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유교적 관습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갈등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어요. 예수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고로
예수를 이미 찾아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좀 편하게 찾아왔잖아요. 아니, 처음에 찾아갈 때 참 힘들게 찾아왔을지 몰라도 지금은 여유롭게 가고 있어요. 편하게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단을 했어요. 나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를 만나야겠다.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 것도 참 부끄럽게 만나요. 2절에 보니까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요즘에야 밤에 활동하는 거, 밤에 사람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거는 뭐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저녁 때에 사람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힘듦을 느꼈습니다. 저녁 때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힘든 걸 느꼈는데, 예전에는요, 밤에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모든 불이 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밤에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요. 근데 니고데모는 구태여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낮에 일이 많아서 늦게라도 예수를 찾아온 열정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밤에라도 예수를 찾아온 그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적 차이가 있어요. 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3장, 그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런 복음서를 볼 때는 복음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예수님의 사역 초기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선생이구나, 랍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랍비고 혹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 때였어요. 그 정도의 의문을 가졌을 때니, 그 정도의 관심을 가졌을 때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퍼져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 썩 좋은 관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리가 없지요. 그러니 사람들의 이목도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밤에라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갖춰 입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예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찾아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것,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춰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나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괜찮네, 저 사람은 누구를 만나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호의를 가지고 만나네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를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오지 못해서 들것에 매어서 왔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헤아려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분이 니고데모와 같은 고관대적도 있지만 세리와 같은 자, 아니 창녀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예수님 뒤편에 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느냐, 어떤 자세로 예수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분 된 것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찾아와야 될 사람, 예수를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걸림돌을 넘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 주무셔야 됐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이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갈릴리 가면 쉬셨을 테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여행 가운데 오셨고, 여행 중에서 다른 사역들 하면 낮에 다른 사역들에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 환영해 주셨어요. 병든 자, 심지어는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포용하셨어요. 환영하셨습니다. 거린도 환영하셨고요, 창녀도 환영하셨고요, 죄인도 환영하셨고요, 어느 누구가 예수께 찾아와도 다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교회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오건 간에 교회는 그 사람들을 다 환영해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아니 그 사람의 미래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가 만약에 예수를 찾아왔다면 그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환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면은 우린 흔히 이렇게 해요. 죄인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이야기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데까지 당연해. 지적하는 것 당연해. 근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데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곁에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모였는지 아세요? 만약에 죄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이런 죄 있어, 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세리에게 너 당장 지금의 삶을 당장 때려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쓴소리 들으려고 몇몇 사람들은 왔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따르진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마 딴소리 했겠죠. 저 예수란 사람 말만 번들어 하더니만은 별로네, 아주 화가 많아, 분노하는 자야, 책망하는 자야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 이후에
살아간 이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살아간 이후에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그들이 돌이키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심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도심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녹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도심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와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갖는 모든 공통적인 문제였어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보통 천국잔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따가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의로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아요.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당시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다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율법 지키면 돼. 율법대로 생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살려고 아마 몸부림쳤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 그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야.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맞아. 잘하고 있어. 아마 인정받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이 길이 잘못된 길 아닌가?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내가 선택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의 문제에 가득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가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 잘 지키는 것? 아니야. 너는 이미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안 돼, 그거는. 영으로 거듭나야 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다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중생하면 된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진짜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끝인데 어떻게 그럼 다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예.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지만, 철학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이면 가능하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삶의 문제와 같은 우리의 의문들,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분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을 얻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종종 TV 프로에 보면은 시청자가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패널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답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답을 모를까요? 질문하는 사람이 알죠.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 못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데 연애하고 싶은데 여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는지. 쭉 물어보니까는 진짜 주변에 여자를 만날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성격도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그렇더라고요. 너의 생활부터 바꿔라. 그 다음에 너의 모습도 바꾸고 너의 생활 패턴을 바꿔라. 절대 여자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약간 좀 소심하고 자신의 생활이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것 알아요.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고민인 것이지요. 우리 삶의 문제들의 모든 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중생해야 되는데 그건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의 삶의 문제 너가 답을 알고 있지.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그건 너 힘으로는 안 되지. 오직 성령으로는 가능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면 가능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이면 가능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면 가능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문제의 답을 주고자, 우리 삶의 문제의 답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구하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